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고통하는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보호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9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 절망하라, 그리고 소망하라 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깊은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나 자신과 마주할 때이죠.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수없이 결심하고 결단해도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자신을 보게 될 때 한없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성도에게 변화는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첫째, 직면하라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직면하는 것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고 자각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의로움도 공의도 없음을 직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형편에 처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경처럼 더듬고 대낮에도 밤처럼 발을 헛딛고 넘어지며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있으나 자신들에게 구원자가 없음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바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반복되는 죄를 버리지 못함에도 뭐 다 그런 것이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한 것처럼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무력함에 직면해서 절망하고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런 절망하는 것은 언젠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헛된 기대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직면하고 나에게 절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첫째는 직면하라였고요. 둘째는 고백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12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던 그런 태도, 그런 화법에서 이제 자신이 죄를 고백하는 자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고 자기 자신이 구체적으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기만 했으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악한 것을 마음에 계획하며 비꼬는 말, 반항하는 말, 그리고 거짓말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공정과 정의와 진실과 정직이 사라진 것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사회 구조를 탓하고 핑계하는 것에서 내가 바로 죄인임을, 내가 악을 행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나의 죄가 가져온 결과들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그리고 그 결과를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직면하고 절망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버리고 그리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변화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직면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백하라 였죠. 이제 셋째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입니다. 죄인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의가, 그러니까 의로움이 없음을 슬퍼하시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 가운데 없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중재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죄와 싸우시고 악한 자들과 싸우시며 그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이 모습은 군인이 그 전쟁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죄와 싸우는 것은 이토록 치열한 전투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수와 의분의 옷을 입으시고 그의 원수들에게 분노하시고 강물과 바람처럼 임하셔서 마치 용사같이 악을 제거하시고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백성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인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지식이 변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 꾸준하게 읽고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기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말씀을 읽으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목자 훈련을 받으며 삶이 변화되는 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죄와 싸워 이기고 변화하겠다가 아니라 말씀에 나를 의탁하며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째, 직면하라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무기력함에 절망해야 합니다. 둘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나 스스로 변화될 수 없음에
절망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버리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고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임팩트 비전 트립과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목자 수련회가 남아 있는데요. 이 행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자녀들의 방학을 잘 의미 있게 보내고 입시생, 수험생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